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다짐이 뭐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은혜를 깨닫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은혜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은혜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보이게 되거나 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기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나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무엇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기분 좋은 일을 만날 때 또는 우연찮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왜 이런 고백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한 사람에게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식적인 은혜 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듣기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뭔가 체험이 되고 이해가 되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실질적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1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은요. 구원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요? 4명이나 모여있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아멘. 아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온라인에 올리는 성경 공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공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영향력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뜻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증거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왕, 새로운 법,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온라인 영상을 지난 수요일에 올렸었는데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간증들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간증 하나씩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특히나 그런 종류의 간증을 아주 자주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양이 옛날 찬송가 4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찬송을 부르시는 날에는 본인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진짜 1절부터 4절까지 조곤조곤 자세히 들려주고는 하셨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는 나타난 은혜인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그러한 은혜인지, 여러분이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그런 무언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찬송가 405장, 뭔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찬양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성경 구절을 기억할 때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었지,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장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만 가면 또는 어떤 장소만 가면 그때 받은 구원의 감격을 내가 다시 느낄 수 있다. 구원의 은혜가 깃든 그런 무언가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요, 신학적인 사고를 쌓아가는 것이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물든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 읽고 공부하는 일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체험이 깃든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권면하기는 그것을 좀 가까이 두시고 그것을 자주 꺼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요, 나타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은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구원받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목표를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방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이고요,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는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한 것인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이고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그 범위에 따라 오늘 밤에 히브리서 13장을 읽게 될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인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는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도록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의 순서와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또는 구별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갖고 행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양심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양심은 속일 수 없는 선함과 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로마서 2장 15절에서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양심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 양심도 악한 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악한 양심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양심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살펴보고 모든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양심, 그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양심이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있었던 그 장소와 만남, 또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였고 직장 동료들을 대하였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죠. 가족들에게 나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었는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 말과 행동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의 중심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결단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과 표현들, 예수님 중심에서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정당한 것들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셨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께서 사셨을 것 같은 모습인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증거되고 보여지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요, 양육받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을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12절에 양육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성장하게 하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이 양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볼 때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양육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사람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다라는 뜻으로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양육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양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나타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막 보기 시작했고 이제 막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영적인 어린 아이임에 분명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체험을 했다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받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어린아이임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는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고집부린다면 양육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육받을 수 없겠죠. 영적인 아이인 것은요, 사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성장한 어른인 척 하는 것이 정말 문제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양육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어른인 척 하는 어린아이는 아닌지 나의 믿음을 좀 솔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양육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의 기능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기능 또는 은혜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16절을 보니까요,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교육이라는 이 4개의 동사를 꾸중하시는 방법 2가지와 가르치시는 방법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의 첫 번째 방법은요, 혼내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빗나가는 자녀를 잘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혼내야 되고 때려야 하고 꾸중해야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매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을 보니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양육에 있어서 매는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혼낸다고 하는 것이 늘 매초리를 드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그들이 실증내는 말,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부모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타일리고 교훈하며 주입하는 것도 일종의 혼내는 양육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막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막 누릴 때,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만 하고 듣기 편한 말, 복되고 기쁜 소식만 들려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키우고 그리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하시고요. 듣기 어려운 말, 그리고 들었을 때 짜증나고 막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음성으로 꾸중하시고 혼내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첫걸음이 내 귀에 좋은 것만 듣는 습관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양육을 받음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